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 불쑥 찾아올 때가 있죠. 한껏 부푼 마음으로 하루 코스의 여행을 준비했는데 그날 날씨가 악천후가 돼서 도저히 여행을 떠날 수 없게 된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혹은 이제 좀 살만하다 싶어서 은퇴 후 노후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건강검진 결과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듣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런 불청객이 찾아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인생 꼬였다, 다 망했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5장을 읽어보면 이런 불청객 같은 사건들이 초대교회 안에 연달아 찾아온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보기엔 재앙 같은 불청객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상상치 못한 일들을 벌이신다는 점입니다. 자, 이 점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다음에 두 가지 질문을 계속 마음에 품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요. 성도가 하나님을 속이는 바람에 심판받아 죽게 되는 그런 불청객이 찾아왔는데 왜 교회는 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깨끗해지고 강력해졌을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사도들에게 감옥이라는 또 하나의 불청객이 찾아왔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불청객에서 벗어났는데도 하나님은 왜 그들을 안전한 곳이 아닌 위험한 성전 한복판으로 다시 보내셨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 불청객이 찾아오면 우리는 문을 걸어 잠그기 바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불청객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불청객 너머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발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살펴볼 불청객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앞단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 소개되고 있죠. 이 부분은 겉으로는 거룩해 보였습니다. 소유를 팔아 헌금을 했습니다. 네,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죠. 그 결과 둘 다 송장이 되어 나갔다는 겁니다. 자, 이때 교회의 분위기가 어떠했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침울하고 살벌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면 이런 말이 여기저기서 나왔을지도 몰라요. 이 교회 큰일 났다. 교회 문 닫아야 하는 거 아니냐? 너무 무섭다. 여기 계속 다녀도 되는 거 맞나? 내가 조금 잘못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을 수도 있는데 이 교회 계속 다녀야 돼? 하지만 과연 그렇게 되었습니까? 사람들 염려한 대로 이 교회 곧 문 닫을 거다.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12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첫 구절인 12절을 보시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자, 흉흉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손을 통해 민간의 기적과 표적이 멈추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성도들은 베드로에게 몰려와서 사도님, 왜 그렇게 세게 말씀하셔서 사람을 죽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따지고 비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비극적인 사건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탓하며 분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반대로 더 끈끈하게 뭉칩니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입니다. 거기에 모여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베드로를 욕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렸겠죠. 복음을 전했겠죠. 이런 걸 보면 위기 속에서 하나 되는 것이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13절과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자, 이 13절과 14절에서 묘한 모순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13절에선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누가가 말하고 있었는데 바로 다음 절인 14절에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다. 이상하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이다가 죽었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 게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 아유, 그런 사람들이라면 나는 안 만날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데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근데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하면서 든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건 가벼운 마음으로 구경하고자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놓는 사람은 줄었지만 내 삶을 예수에게 걸겠다라는 진실된 신앙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늘어났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전엔 그냥 구경 삼아 한번 교회 가보지. 네, 교회에서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듣고 난 후로는 예수의 복음은 점점 더 강력하게 전파되어지고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진지하게 예수라는 분을 믿어야겠다. 그런 사람들의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을 많이 모으려면 교회의 문턱을 최대한 낮춰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요. 부담 갖지 말고 교회 한번 놀러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전도해서 예수 잘 믿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적용이 가능하냐면요.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듣고 싶냐는 겁니다. 내 입맛에 맞게 가공된 말씀인지 아니면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강력하고 진실한 말씀인지. 복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기 이전에도 계속 전해졌어요. 민간에 계속해서 복음은 전해졌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기 전과 있기 후 달라진 게 없어요. 하지만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가 찾아온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성장은 순결함과 진실함이 회복될 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당한 타협이 아닌 뜨거운 진심을 요구하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 초대교회의 신앙 기준은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 사람들은 더 많이 몰려왔습니다. 적당한 취미 생활이 아니라 참 생명을 갈망하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14절을 다시 보시면요, 정말 멋진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주께로 나온 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죠. 특정 건물, 유명한 목회자를 보고 교회를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왔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초대교회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겁니다. 우리는 자꾸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겉으로 보이는 것들, 프로그램이 잘 돼 있냐,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교회 안에 진정한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그거죠. 초대교회 당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이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죠. 참담한 사건이 예기치 않게 일어났지만 이 사건이 교회를 무너뜨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건강하고 강력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증거가 15절과 16절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로 나타났지요. 자, 15절과 16절을 보세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으면 사람들이 그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덮이길 바라며 병자들을 거리로 데리고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문이 확 퍼진 거예요. 베드로가 안수만 하면 불치병이 다 낫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드니까 베드로의 안수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사람들이 무엇까지 생각을 합니까? 그림자라도.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이렇게 만지면 낫을 수 있겠다. 자, 베드로의 그림자에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병자들이 고침을 받은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림자는 마법을 부리지 못합니다. 대신 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의 믿음의 스위치 역할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간절히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만지면 나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움켜잡죠. 그랬더니 그 즉시 12해 동안 어느 의원에 가도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다 의원에게 갖다 바쳤는데도 그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그 병이 그냥 자기 몸에서 확 나가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이 역시 예수님이 입은 옷의 소재가 특수 소재라서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옷자락은 그녀의 간절한 믿음이 예수님께 닿게 하는 접촉점으로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옷이나 그림자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능력입니다. 네, 이것이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민간에서 사람 사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이러한 간절한 이 믿음의 갈망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죠. 그리고 그 발단이 그 트리거 역할을 한 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아주 모순적이죠.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엄청나게 청결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청결함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이 상관관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성경 말씀을 읽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교회가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더 많네? 그렇게만 읽으면 안 됩니다. 그 사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으로 인해 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주 티끌 만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했겠죠. 두려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정화가 된 거예요. 그 정화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자, 이쯤 되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면 좋죠. 이제 교회에 안정기가 찾아왔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모든 게 잘 풀렸다. 하지만 그렇게 끝납니까?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불청객이 초대교회의 문을 두드립니다. 이번에는 어떤 불청객입니까?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의 손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계속 일어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자, 17절과 18절을 보세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커질수록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 시기도 함께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또 다른 불청객이 찾아온 겁니다. 아니, 교회에 사도들이 없어요, 이제. 사도들이 다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어요. 어떻게 합니까? 크나큰 위기지 않습니까? 교회에 박해가 찾아온 겁니다. 네, 이런 박해가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유사한 박해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 하나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실제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지구촌 곳곳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파키스탄이나 에티오피아나 터키나 이집트나 이란 같은 곳에선
기독교인들을 향한 탄압이 얼마나 거센지 모릅니다.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이란의 한 종교 지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의 복음이 이란 땅에 너무 빨리 퍼지는 것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건 미국을 위시한 서구 세력의 음모다. 정말 서구 세력의 음모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진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복음의 문을 닫으려 해도 하나님께서 그곳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평화로운 땅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박해? 그게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선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엄청난 박해를 받는 분들이 많아요.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19절을 보세요. 19절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천사를 보내 옥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천사가 한 말이 참으로 압권입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자, 도망쳐서 안전한 곳에 숨어라. 당분간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왜 불을 켜고 너희들을 찾을 거니까 아주 안전한 곳에 가서 숨어라.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가서 숨어라.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20절을 보세요. 이렇게 명령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니, 방금 감옥에서 나왔는데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어디에서 붙잡혔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12절인가요? 그렇죠. 12절 마지막 부분에 솔로몬 행각에 다 모였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엔 오늘날처럼 뭐 교회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에서 많이 모였었나 봐요. 성전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전하라. 아니, 성전에서 체포됐는데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건 다시 잡히라는 말과 다름없는 겁니다. 자, 솔직히 말해서 천사가 직접 나서면 훨씬 쉽지 않습니까? 천사는 힘도 무진장 셉니다. 죽지도 않는 불멸의 존재입니다. 아무리 칼로 찔러도 그래, 찔러봐라.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성전에 나타나 복음을 전하면 효과가 훨씬 크겠죠. 반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다른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붙잡히면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굳이 그들을 다시 성전으로 되돌려 보내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끔 하신 것이겠습니까? 이유는 이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특권은 천사가 아닌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감격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사는 죄인이었다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는 죄를 지은 적이 없으니까요. 루시퍼를 제외한. 그 죄를 지었다가 그 죄에서 사함을 받고 오히려 의인이라 여김을 받는
그 감격을 알 수가 없죠. 죄에서 건짐을 받고 은혜로 다시 일어선 경험,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고백, 이 고백은 천사가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이 놀라운 경험, 엄청난 고백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경험이고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특권은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거죠. 자, 보세요. 천사가 가복문을 열어주자마자 사도들이 어떻게 하죠? 망설임 없이 성전으로 직행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 상반절을 보면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새벽에 누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성전에 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옥문이 열리자마자 그때가 새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새벽에 한 걸음으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문을 부수고 구출해 준다면 가장 먼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집입니까? 아니면 그동안 감옥에서 콩밥만 먹었으니까 맛집에 가겠습니까? 아니면 공항에 가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은 멀리 도망가기 위해서 공항으로 갈 겁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다시 잡힐 게 뻔한 성전으로 가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어주신 목적이 안락한 휴식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 전파인 것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천사의 말을 듣자마자 새벽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겁니다. 자,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했겠습니까? 멘붕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보낸 자들의 보고 내용을 한번 보세요. 23절을 볼까요?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아니, 겉으로 보기엔 다 정상이었어요. 옥문도 닫혀 있고 간수들도 다 제자리에서 자기 일들 하고 있고, 문을 열어봤더니 아무도 없네요. 자, 이 보고를 합니다. 대제사장들의 머릿속이 어떠했을지 충분히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자, 24절을 보세요. 24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그러니까 일이 대체 어떻게 되려고 일어나 머리를 싸맨 겁니다. 공권력으로도 감옥으로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던 겁니다. 네, 설상가상 이때 또 다른 사람이 막 이렇게 그냥 숨이 찬 채로 달려와가지고 또 다른 보고를 합니다. 네, 억장이 무너지는 보고를 해요. 25절을 보세요. 25절을 보시면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한 사람은 옥에 갔더니 없던데요. 또 다른 사람이 왔더니 옥에 있어야 할 사람이 지금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대제사장들 입장은 억장이 무너지는 거겠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네, 중요한 게 뭡니까? 사도들은 숨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체포되면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멀리 도망치고자 공항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행기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성전으로 갔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일을 곧이 곧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다시 체포됩니다. 자, 26절을 볼까요?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자, 이 구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전에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을 때는 강제로 구인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힘으로 막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힘으로 그냥 끌고 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강제로 못했어요. 왜 못한 것입니까? 사도들을 체포하러 간 사람들이 너무 착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도들을 지지하고 있는 백성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을 강제 연행이라도 하면 백성들이 돌을 던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사도들 입장을 보면 이 상황을 충분히 이용할 수도 있어요. 대중의 지지를 등에 업고 선동할 수 있습니다.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조용히 그리고 순순히 따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제사장들 앞에 서게 되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천사가 옥문을 열어줘서 기적적으로 탈출했을 때나 체포돼서 감옥으로 다시 갇힐 수도 있겠지만 기적적으로 풀려났든 아니 다시 감옥에 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 다시 잡혀가면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또 풀어주시겠지. 사도들은 또다시 붙잡혀 가면서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주 당당하게 말하죠.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을 통과해 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당당함으로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선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눈엔 나를 무너뜨리려 온 재앙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불청객을 통로 삼아 우리를 더 순결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단단하게 빚어 가시고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어떤 때는 상황이 기적적으로 바뀌기도 하겠죠. 하지만 어떤 때는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도 하죠. 네. 상황이 어떻게 되든 상황이 변하든 아니면 그대로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셨죠. 근데 옥문만 열어주신 게 아니죠. 사명의 문을 더 활짝 열어주셨어요. 사도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까지. 자,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불청객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통로로 바꾸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